기도하고 주님 주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음성 가운데 전달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획과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붙였었는데 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는데요. 그 제목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벌써 짐작이 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배경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생각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순종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저는 강조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는 예수님과 따라가고 있는 삶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되는 그 계명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은 정말로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만을 꼽으라면 저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태도와 행동과 표현과 전반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느 순간 템포러리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떠올리나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확실하게 이것이 드러날 때에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포인트가 이거라고 깨달아졌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적어도 한 가지, 그리고 이것이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나름 그의 삶을 산다면 그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저의 전하는 말씀이나 나누는 말씀이나 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답이고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최고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 가운데서 이 땅에 사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도 기록하고 우리가 많이 그것을 나누고 그것에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더 반응을 하지만,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면에 그 뒤편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순종하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목적이 예수님의 삶의 부르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주님의 삶 속에, 또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날 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모습을 삶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의 주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계시가 없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얻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드러나실 수 있는 방법이 한마디로 표현해서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교회 안에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계획이 교회 안에서 믿는 무리들 안에서 드러나고 연습되어지고
그래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혀 이런 것이 없다라면 그 교회가,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한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니고데모가 란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 부르심이다. 초림하셨을 때에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 살아가시던 삶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슈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구원이라는 주제 속에서요. 또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냐면, 또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심판이 없다면 구원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단순히 죽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심판은 어떤 사람은 의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불의의 생명이 죽음의 심판으로 나타나겠지만, 심판의 결과로 어떤 모습으로 분명히 판결되어져 나타나지만, 그래서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죄가 죄인 것이 정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끔 하는 주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구원을 받는 것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육신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삶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을 거냐 질문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삶을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드러나신 삶의 모습 속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구원의 문제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의 주체가 어떠한 분인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판결한 판결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요? 뭐를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을 찾아온 밤에 찾아온 유대인 학자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한 사람이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님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표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니고데모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은 니고데모만큼 하지 못했다라고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셔야 됐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또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을 바르는 유향을 바르는 이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도전을 주고 던져준 메시지가 구원의 문제였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요. 우리도 그 앞에 서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살펴보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계획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사람에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만일 어떤 한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한다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표현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사랑하는 자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로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혀질 수 있고 무시되어질 수 있는, 솔직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이 많이 무시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그분의 모습이 저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현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고요. 그 교회의 정체성을 보면 주님의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교회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어야 되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여야 되는 것을, 그리고 신부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교회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 그분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칠 수 있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부르심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어떠한 모습을 교회는 분명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들 속에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 태도, 두 가지 표현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어떤 삶의 태도가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주신 마태복음 26장 13절 결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한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성경은 베다니의 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도 있기도 하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가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들이 기억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은,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진 내용은요,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또 어떤 부분은 발에 붓고, 그의 여인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해질 것이 기억되어질 것이라 라고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다양한 모습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확정해 주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태도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라는 모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인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따라가고 행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분명히 보였는데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였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삶의 분명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획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계획이 드러났는데 나타났는데 나 그거 싫어. 나 안 할래. 라고 간다라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고 드러났다면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세상에게 준비시킬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베다니 여인을 통해서 나타났던 삶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장례를 준비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이거든요. 세례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냐면 어느 누구도 몰랐던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세례요한이 지혜가 뛰어나고요. 능력이 있어서 메시아를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준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세례요한은 세상을 향해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지만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세례요한 외에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표현되어진다면 이 베다니 여인은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다
다 몰랐는데, 다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이 여인은 알고 준비했다라고 주님이 확정시켜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장래가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된 시점이 언제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후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오늘 산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정답이고 확실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오늘 사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표현이 없더라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잘 알려진 진리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진 그 순간부터 주님의 그 다음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것을 먼저 경고하실 거예요. 그 다음 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주님이 죽게 되는 사건을 나타나게 된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이 고백되어진 그 시점에서 이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론 그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피지컬하게 먼저 태어나셔서 이제 30세가 됐던 그때에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는 역할로 그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한 계획을 드러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무리들, 성경 속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것을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기독교 안에 주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이 온전히 증거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것이 한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로 표현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몇 구절 동안 주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알리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주님의 제자로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알다시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냥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자로다라며 꾸짖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서 이러한 꾸짖음을 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지구멍이나 숨고 싶을 만큼의 강력한 엄청난 책망의 주님의 말씀입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열정과 그 열심이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책망받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against 하는, 대적하는 자리에 가게 된 결과를 낳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거니실 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적어도 성전 안에서도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유사한 일들이요. 그 한 예를 들어드리면 유월절과 같은 특별한 이런 명절들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라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되는 명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입니다. 어느 먼 곳에 있더라도 이 유월절이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어떤 축제의 기간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는 축제의 기간인데 그래서 예루살렘한테 다 먼 곳에 있던 다 모입니다. 그리고 그 모일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 또는 속죄의 예물 다양한 형태의 제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근데 먼 곳에 오다 보니까 현물들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이 현물들이 하나님 앞엔 최고 중에 최고로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현장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너가 있던 그곳에서 생산되어진 그런 현물들이 곡식이든 어떤 식물이든 또는 동물이든 어떤 것들이 먼 여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상태가 안 될 것 같으면 그곳에서 팔아서요. 현금을 캐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 그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도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으로 바꾸는. 그래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비둘기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 다 했었고요. 이런 성전 안 마당에 있었던 이 사건들 주님이 어느 날 보시면서 채찍을 들고 이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를 가만히 보면 모세가 명령하고 프랙티스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끔 해냈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도굴로 굴렬로 만들었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들 다 쫓아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배움을 받았던 모습인데 그것을 그렇게 행하고 있는 적어도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될 수 있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드러나니까 안 된다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똑같은 소스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과 당시의 다른 지도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 무엇일까를 인지하고요.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베다니 여인의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요. 값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주님에게 붓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마르다와 그 나사로의 누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6장과 14장,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있는 한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세 군데의 사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이 완전하게 동일한 사건인지 아니면 두 개의 다른 사건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전가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는 표현은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이 표현은 좀 앞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같은 한 사건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좀 더 엄밀하게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한 사건인지 두 사건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선포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단순히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억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태도로서 표현되어지는데 오늘 사는 우리들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할 이유는 없거든요.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해야 되는 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든지 무엇을 하냐면 주님이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그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그 주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는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제자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다니아인 여인은 알았다고 주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 삶의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내용 아닐까요? 원리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그 태도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어떤 태도가 아닐까요? 제가 초점을 맞춰야 할 모습과 여러분이 초점 맞추는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초점에 맞추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어떤 길들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태도를, 한 모습을 표현한다면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태도가 아닐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주님이 죽기도 전에, 또는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요. 또 베다니아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초림하셨을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래서 죽게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끔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던지고 우리 자신에게 던져주는 한 메시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준비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예수의 사람이 된 자들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의 가장 근본되는 원칙이 아닐까요? 이 베다니아의 여인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준비했다고 예수님의 이 확정을 받을 수 있는 한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 그 분주한 잔치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마리아가 선택했던 어떤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그러나 드러나셔야 될 예수님의 길들이 표현되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그 한 태도가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더욱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시대가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지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이 답하셨던 두 가지 답이 있는데, 한 가지 답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너무나도 보편적이고요. 모든 적어도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나야 되는 삶인데 나타나주고 있다라면 주님이 굳이 마지막 때에 또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표현하고 어떤 것을 프랙티스하는 삶이 나타나겠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점과 시야 속에서 믿음이 아닐 수 있는 많은 이유들이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지 그 믿음이 되려면 출발점이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갖고진 내게 주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표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표현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그 태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내용은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께 이것이 예배드리는 모습일 거야. 라고 드려지는 것이, 행해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믿음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인가요? 그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내용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리빌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태도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빌드업 되고 있습니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모습 아닐까요? 이러한 태도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과 마음에 순종하는 어떠한 모습을 살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 반드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요, 미혹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빌드업 되어지고 스트롱하게 세워져야 할 태도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요. 때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한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미혹을 받는 한 예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도 그 한 예 속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해석해서 표현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미혹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잘 살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최고의 한 삶의 방법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의 모습을 키우는 것 아닐까요? 베다니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발 앞에 머무는 그 삶의 태도. 또 마지막 시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많은 일들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근심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미혹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태도는 바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분명히 성숙되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으로 풍성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출석하는 일들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습관이 없어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습관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말씀,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어떠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사람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며 주어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요? 제가 오늘 나눴던 이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나름의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성되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붙잡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가 지나가고요. 오늘 하루도 지나갈 거잖아요. 벌써 25일이란 오늘 하루도 벌써 많은 시간이, 절반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또 내일 되면 또 하루가 다가올 것이고요. 또 하루가 또 지나갈 것이고, 이러한 시간의 지나감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중요한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 더 가까워진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 하루 더 가까워진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까워진 주님의 날을 더 준비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의 통로자로서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삶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 당신이 필요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면 설수록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남겨서 드립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님, 제가 10달란트를 4달란트로 이렇게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풍성하심이, 충만하심의 풍성하심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주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